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잘 될 필요도 없고. 그게 전부 다 드라마에 불과하다는 것만 알면은 돼. 잘생길 필요도 없어요. 말을 잘할 필요도 없어. 뭔가 잘 되고 뭐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자란 거예요. 선지가 모자란 거라. 그래서 알면은 다 좋은 거예요. 저도 관우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우사가 잘 되면은 좋지만 안 돼도 괜찮다.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적어도 괜찮다. 나 혼자라도 괜찮다. 욕을 먹어도 괜찮다. 도둑질을 당해도 괜찮다. 한 대 맞으면 대박이다. 한 대 맞으면은 대박이에요. 그게 저도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상당히 어리석게 많이 보냈죠. 어리석게 많이 보내고 한 대 맞으면은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치를 알고 보니까 정말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현현이에요. 내가 과거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 죄를 덜어주느라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같이 붙들고 니 중리 내 중리 한 게 그게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5년 만에 와서 선법문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꾹꾹 참고 그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도망가 버려. 안 오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랬는데 아니, 처음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완벽하다라고 일단은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믿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대한 정말 명료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된다든가 그게 자기가 어떤 그게 있지 않고는 아니면 뭐 증명을 한다든가 그게 있지 않고는 그 믿음이라는 게 진짜 절실하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뭐를 많이 느끼냐면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더라고. 지금 여기에 이미 완벽해. 근데 무서워했던 거죠. 제가 불교를 처음 접했을 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이제 불교 성전을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공사상과 유식사상이 있었어요. 불교의 두 사상이 아주 큰 사상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를 또 모르겠는 거예요. 안 믿어져. 윤회가. 윤회 얘기하면 안 되는다. 어쨌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발부둥을 쳐도 믿어지지 않는군 하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우주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 해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는데 내 속으로는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살 때부터 여태까지 해오는 일이 나를 믿게끔 해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 행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행동이 돼. 내가 믿음이 생겨야 차 좀 빨리 안 빼주냐고 뭐 하고 있냐고 이럴 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지. 믿음이 없는데 그거 안 돼요. 금방 화를 내지. 당신이 주인이야 이러면서. 그게 믿음이 생겨야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도 단식을, 여기서도 단식 많이 했어요. 일주일간도 단식을 하고, 그게 단식이 좋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단식이 가능을 해요. 하루만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아. 우울하고 막 손도 떨리고 당 떨어진 그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쁘게 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사상과 유식사상을 나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부터 해봤냐 하면은 실천부터 해봤어요. 단전호흡이라고 실천을 먼저 해봤어요. 했는데 어떻게 이때가 10대였어요. 17살 정도. 17살 정도 제가 단전호흡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숨을 들이셔가지고 하단전에 이제 기운을 모으고 음양의 기운을 딱 모으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원래의 나의 기운과 융합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뜨거워져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해보니까 이 하단전에 뭉친 기운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더 오래 있으면은 이 뜨거운 기운이 분산이 돼서 몸을 타고 다녀요. 근데 이 기운이 타고 다니면서 경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의사들이 한의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경락이 있고 기운이 다니는 큰 길이 경락이에요. 그리고 그 주요한 혈들이 있어요. 경혈이라고. 이 경혈자리에 침을 놔요. 근데 침의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인정은 한다. 보통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봐야 돼. 이게 한의학도 역사가 깊고 그 체계가 분명한데 한의학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단전호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뜨거워진 기운이 몸을 타고 다니면서 막힌 경혈을 뚫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뭐가 생겼느냐? 아, 기운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의설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체계로 돼 있구나 하는 것에 믿음과 지식이 생겼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뭐부터 했어요? 실천부터 했죠. 단전호흡을 실천을 해보니까 아무 느낌도 없더라.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실천을 했는데 뜨끈한 게 있더라. 이 믿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체험이라 그래요. 체험으로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완전한 행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놓아버림이더라. 놓아버리면은 마음이 지금에 가만히 모이면서 지금 여기에 가득한 행복감과 복과 지혜가 내가 얻을 수 있구나. 이거는 근데 웬만큼 하면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은 마음이 지금에 모일 때 지금에서 힘을 얻는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가 마음이 지금에 있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욕심이에요. 지금을 못 믿으니까 앞날이 중요한 거예요. 앞날이 이렇게 변해야 돼. 지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앞날이 변해가지고 지금을 만족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산소를 요구해요. 근육이 힘을 쓰려고 하니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거칠어져요. 호흡이 거칠어지는 이것이 마음이 지금에 있지 못하고 욕심이 생긴 증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70kg, 70kg 너무 많다. 자, 한 20kg 쌀 까마니를 들려고 해요. 내가 숨을 쉬면서 들 수 있어요? 숨을 멈춰야 돼. 숨을 멈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지금에 딱 있다는. 내가 무거운 걸 들면서 옛날에 기분 나빴던 일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에 있어야 내가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 요가의 원리가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요가 지도할 때 항상 하던 소리인데, 마음이 지금에 있는 것과 호흡이 차분해지는 것과 근육이 이완되는 것은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렇게 이완을 시키려고 할 때 호흡을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지금에 집중을 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아사나를 취하고서 시간만 두면은 저절로 근육은 이완이 된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내가 욕심을 가졌어요. 자, 이거를 꼭 내가 다 펴야 되겠다. 지금의 만족을 못하죠.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면은 긴장을 해요, 사람이. 그래서 호흡이 거칠어. 호흡이 차분해지지를 않아요. 호흡이 거칠고 근육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은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딱딱해져. 이 근육이 딱딱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쌍방에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내가 욕심으로 쭉 펴려고 힘을 주는 이거는 요가가 아니에요. 요가를 생짜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요. 더 힘을 주면 어떻게 돼?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 쉽게 늘어나요. 근육이 찢어지고 나서 내가 쭉쭉 펴져요. 근데 그 사람은 근육이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요가가 아니에요. 요가는 원래가 내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우리 불교하고 상당히 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차분해지는 것과 앞날에 대한 모든 욕심을 놓고 불안해하는 걸 다 놓고 지금을 믿는 거.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법사는 나한테 모든 선지가 이미 다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요가의 정수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러면은 그 아사나를 취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중력에 의해서 쭉 펴지면서 그 요가의 정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근육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호흡이 거칠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허리 아픈 사람이 머리가 맑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기운이 허리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머리를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흐름이에요, 원래. 그런데 허리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근육이 그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리가 삐뚤어지면 목도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주변에서 근육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눈도 침침한 거예요. 이거를 평형을 쫙 맞춰주고 골반이 평형이 맞춰지면 허리가 똑바로 서요. 똑바로 서면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부좌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요가의 정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쉽게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 반신반의하고 해봐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욕하면은 미친 척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바가 있다. 이 경험들이 쌓였을 때 체득이라 그러죠. 체득했을 때 믿음이 강하게 생기는데, 그래 되면은 천하무적이에요. 세상에 어떤 깡패도 안 무서워. 세상에 어떤 기센 사람도 안 무서워.
당신은 기가 세도 된다. 나는 다 포용하고 뭐 무슨 소리를 하든 입이 거칠든 뭐 행동이 거칠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고 그래 되면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물러가요. 인연이 안다. 인연이 쌍쌍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목이라고 나의 그릇에 맞는 그런 인연들이 나에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너무 좁은 사람들은 이게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처음에는 그냥 징암스님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놓아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놓아버리는 것도 해보면 쉽지 않아요. 그 설악산 물처럼 옥빛이 되려고 하면은 엄청 노력해야 돼.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법문할 때도 중요하고 법문할 때 하다가 내가 실수하잖아요. 그럼 거기 꽁해 있으면 내가 법문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지금에 있어야 지금에서 지혜와 언변이 나와요. 좋은 분위기도 지금에 있고 다 그렇지. 그거를 내가 이런 법문을 해야지 막 설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 문제 하나 틀렸다고 해서 그 어렵다고 해서 그거 묶여 있으면 시험이 다 망쳐버리잖아요. 안 되는 건 그냥 놓아버리고 툴툴 털고 계속 해나가야 시험 전체가 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연주를 할 때도 하다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계속 놓아버리고 해나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크게 손해보라는 소리는 크게 안 해요. 예, 크게 아니고 좀 따라서 해도 괜찮을 만한 일들이죠. 자, 이제 입이 트여졌어, 이제. 입이 트여졌어.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이게 문답도 적당히 하고 맛집은 어떤 게 맛집이냐? 아주 맛있게 조금 주는 게 맛집이에요. 너무 배부르게 주면은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맛있게 그렇게 조금 드리고 다음을 기약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